고맙고 또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과업들이 많아서 또 그 짐이 무거워서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께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냈습니다. 또 이 저녁에 함께 우리 하늘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시 또 놓쳤던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모였으니, 주님,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말씀을 깨달아 아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은 11장과 12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죽음을 피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1부와 2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1장에서 12장까지고요. 2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오늘 11장과 12장은 그 1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표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영광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11장과 1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적의 책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이 클라이맥스처럼 굉장히 중요한 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입니다. 이 표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적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음모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게 될 것이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발에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과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 그 순환을 받으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바로 직전의 모습들이 우리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영광의 책이라고 2부를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순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순환의 책의 시작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오히려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제자로서의 자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1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이제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베단입니다. 3남매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정말 유명한 3남매죠.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어, 이들과 예수님 사이는 매우 아주 그 친밀하고 각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따랐으며,
또 예수님도 그들을 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주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11장에는 3절과 3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굉장히 친밀하게 나사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삼남매는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냥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주님 꼭 와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보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이나 더 주무신 다음에 주무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움직이셨습니다. 급하게 빨리 가야 될 상황에 지금 KTX 끊어 가지고 아니면 택시 타고 빨리 가셔야 될 상황에 뭐 한 1 박 2일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주무시고 천천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왜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가도록 이렇게 좀 허락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기적, 표적의 마지막 표적의 책의 마지막 기적인 일곱 번째 기적을 보면 이 기적은 죽음을 피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이거는 죽음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가르치고 계신다. 그렇게 봅니다. 죽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않는 법.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일 예배 공동체 읽기 시간에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했더니 약간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터부시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높은 빌딩 엘리베이터에 타면은요. 아직도 4 층이 아니라 4 대신에 F 이렇게 영어의 4 해당되는 F를 써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아예 4 층이 없는 곳도 있어요. 4 층이 아니라 5 층으로 써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4 자하고 아라비아 숫자 4 자하고 발음이 같다는 거 외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 사람들은 어찌 됐건 4 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4 층 404 호, 4월 4일 오후 4시 44 분. 그런 거 말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간다고 해서 4 층이라고 해서 뭐 '설마 죽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건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404 호 이거 배정되는 거 싫어해요. 4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거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만큼이라도 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사실 잘 믿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나는 죽어도 천당 갈 거야."라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천당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의심하거나 '나는 천당 못 가.'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아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죠. 몸이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냥 뇌도 전기 신호와
호르몬 작용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작동하는 거지 무슨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뇌가 멈추면 뭐 영혼이 어디 있고 뭐 숨이 멈추면 몸뚱아리 그냥 죽은 거고 그냥 다 멈추는 거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냥 멈추면 사실 멈춘다는 것 말고는 나쁠 게 없잖아요. 고통도 없고 뭐 고뇌도 없고 뭐 문제를 풀어야 될 것도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 이유, 그걸 끊임없이 묻고 찾고 또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존재가 사라진다. 이건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고, 자신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본문 속의 마르다는 아,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도록 만드실 힘이 있다. 이렇게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뛰어넘도록 죽음을 맞지 아니하도록 하실 능력이 있다. 그건 믿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심지어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구하시면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다. 그것까지도 믿었어요. 그것까지도 믿었어요. 또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도록 만드실 힘도 있고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딱 우리 같죠? 마르다는 딱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것도 부활도 천국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피하고 싶어요. 죽음은 두려워해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선발로 마리아가 뛰쳐나가죠. 그래서 마리아가 막 울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주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슬퍼하면서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울다가 죽음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두렵고 슬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 그런 마리아, 그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 그런 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슬퍼하지 않거나 이게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진짜 가르침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십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은 죽음이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11장과 12장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 또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말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은 알겠어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죽음과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죽음이 무엇이고 가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죽음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숨이 멈추는 거, 심장이 멈추는 게 그게 죽음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고 지금 뇌가 정지해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잔다, 잔다. 진짜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도 모르고 그 창조주의 계획도 모르고 그 창조주와 상관없이 살면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은 그건 살아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서도 사실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삽니다. 진짜 죽는 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막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고 막 타오르는 불이 있고 그래서 아파서 지옥이 아니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랑도 없고 사랑도 못 느끼고 은혜도 없고 은혜도 못 누려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말은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느껴본 적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멈추는 것, 호흡이 멈추는 것, 그건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삶이 따로 있습니다. 설령 내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멈춘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그냥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 주님께서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실 때도 잠자는 아이를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달리다굼 이제 일어나거라. 우리를 깨우실 날이 멀지 않아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끊김없이 죽음도 중간에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사귐, 완전한 사귐이 올 날이 그 영원한 천국이 곧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숨이 멈추지 않을 거야. 너희들 100살, 200살, 300살, 1000살, 10,000살 살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사로가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애달아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왜 이제야 오셨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셨냐고 왜 죽음의 고통을 겪도록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중에 믿는 자들이 경험할 그 부활을 사실은 미리 겪어보게 하신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잠자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를 살리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미리 겪어보게 하는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이 오히려 잘된 일이며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장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마리아와 마르다르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잠시 피하는 것보다 그랬으면 이런 깨달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기적의 책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멋진 레슨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클라이맥스처럼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이 레슨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죽음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 죽음만큼 두려운 일들이 있죠. 죽을 것처럼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이렇게 눈앞에 닥치면 우리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뛰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조급해지고 심지어 기도도 막 세지고 말투도 막 격해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죽음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막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당장 피할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때 우리는 막 조급해하다가 기도가 세지다가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의심하기도 합니다. 11장 3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네, 당장 이런 말이 나오죠. 야, 그 눈먼 맹인도 뜨게 하신다는 예수님이 아니 그 정도면 나사로는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일찍 오셔서
좀 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분노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아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말 같지만 사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불신의 말이에요. 굉장히 성급하고 미숙한 말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게 해 주셨다고, 죽을 고비를 당하게 하셨다고,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을 탓하는 건,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이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늦게 답하시고 일부러 피할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시고 일부러 우리에게 지름길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가 일부러 죽음의 길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11장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여기 그런데, 5절과 6절은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 이상한 접속사예요. 자, 5절 예수님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6절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체하시다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지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그런데에 해당하는 접속사 운, 운인데요. 이 운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은 삼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체하셨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번역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런데가 맞아요. 근데 단어는 그래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런대로 번역을 해야 되나? 개역 개정은요, 아예 생략을 했어요. 이 접속사가 안 나옵니다. 새 번역은 좀 더 자연스러운 의역을 택해서 그런대로 번역했죠. 그래서라고 돼 있지만 써 있지만 그런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 ESV, NAV, NASB 뭐 킹 제임스 버전 전부 so 혹은 therefore 그래서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체하셨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됐습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 더 빨리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일반적인 우리의 예상이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죽음을 피하는 길을 터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피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죽음을 피한다. 그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배우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역설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세요. 그래서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문제,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아픈, 두려운, 피하고 싶은 정말로 힘든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하도록, 우리가 겪도록 이틀 동안이나 더
내버려 두시고, 아니 2년, 20년을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겪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그런 역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않아도 될 담대하고도 영원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가지고 12장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가 죽어도 우린 다시 삽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죽음을 피하지 않을,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12장을 보면 거기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이 본문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값비싼, 막 1년치,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라.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려라라는 쪽으로 메시지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이거나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문맥상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더 이상 죽음을 피하지 않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마리아가 지금 장례용품으로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피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라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죽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고, 그 개선 장군이 이제 나아가서 로마 제국과 싸워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이다.
마카비 혁명 때 잠깐 맛보았던 그 자유와 그 마카비 혁명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인 예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런 예수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어, 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개선 장군이 아니라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1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중요한 마지막 표적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러 온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을 일부러 예루살렘 입성 장면 후반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고 오래오래 살거나 죽을 고생을 안 하거나 죽도록 가슴 아픈 일이 없거나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죽을 만큼 두려운 일들이 세상 지천이죠. 뭐 마흔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세상의 지천이다 그래서 지천인 것 같아요. 40대가 돼 보면 야 정말 삶이 쉽지 않구나. 50대가 되면 40대가 불혹이고 50대가 지천명이군요. 50대가 돼 보니까 정말 세상에 겁나는 일이 지천이구나. 이걸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나이 들수록 오히려 두려운 게 원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입에 이제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죠. 아,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막 속상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뭐 심지어 막 좋을 때도 아우 좋아 죽겠다. 막 재밌어 죽겠다. 막 행복해 죽겠다. 하여튼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진짜 죽음에 관해서는 두려움에 마음을 닫고 재수 없다고 입을 닫으면서 우리는 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게 다 죽을 일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그 죽을 만큼 두려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죽을 만큼 괴로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죽을 만큼 힘드시거나 죽을 만큼 외롭거나 죽을 만큼 헛헛하고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괴로우십니까? 1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우셨지만 죽음 앞에 일어나 나아가셨습니다.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몸을 숨기셨습니다. 이 담화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치셨고 그다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 이미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을 다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어 죽음이 비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죽도록 아픈 일, 죽도록 하는 고생, 죽도록 두려운 일, 죽도록 싫은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죽음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근거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의 결론입니다. 그 일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결론, 죽어서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그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1장부터 12장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으로 생명을 삼고 이 표적으로 죽음을 뛰어넘으며 이 표적으로 살아서도 당당하게 죽어서도 영원한 관계 속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영원히 삽니다. 살아서 진짜 삶을 누립니다. 심장은 뛰고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는 삶,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물질로 살다가 물질이 죽으면 영혼도 없이 죽는 그런 세상에 내던져진,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 우리 삶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살아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이 땅을
정말로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가 숨이 붙어 있든 숨이 끊어지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감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 죽고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장과 12장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일부의 그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11장과 12장 이 일부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 되었나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나요? 저는 어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으로 우리는 살 것이며 앞으로 그 영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살아서도 영광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막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멋지게 늙어가고 정말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깨달음을 얻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영광스러운 신분,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죽을 위협, 죽을 고생, 죽을 만큼 아픈 그런 일들 앞에서 쪼그라들고 또 힘이 들고 또 주눅이 들고 또 지쳐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 이 세상 삶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많은 위험과 또 위협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그저 버텨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을 더 따뜻하고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신분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주눅 들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바이블 클래스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2부가 시작될 텐데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유 뭐뭐 해서 죽겠다. 뭐뭐 해서 죽겠다." 뭐 이런 말보다 "뭐뭐 해도 기쁘다. 뭐뭐 해도 살겠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